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생명이 아니라 빛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생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사망의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으로 살면 어둠인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삶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기도의 향기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어둠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 보기에 선하던 악하던, 성경 말씀대로 살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죄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돌아서서 빛의 세계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가 빛의 생명, 참된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되는 우리는 믿음의 수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생명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 것일까요? 참된 생명만 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생명은 성장을 합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 또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예수 생명을 먹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을 하면 우리는 생명 본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성장을 하면 예수 생명의 본질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의 본질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사랑입니다. 예수 생명의 본질적인 고유한 예수 생명의 삶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서 예수 생명으로 성장을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역적인 삶. 사역적인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역적인 삶은 예수 생명 본질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적인 삶은 생명의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장은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기만 해서는 사역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절반 이루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생명의 성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장은 생명의 이불을 덮고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이불을 덮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려면 생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일에 더해서 말씀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마음으로 사는 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마음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또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늘 생명의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웃 사랑을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삶으로 살려면 그것으로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엘리야의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의 옷을 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 옷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삶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내 옷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동안 알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옷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여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어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사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라기 2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주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영이 풍성합니다. 영이 아주 많습니다. 생명의 동산 안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열매를 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에는 많은 영, 주님 안에 있는 많은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성장하면 각종 풍성한 영의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생명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각종 풍성한 영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하니 그들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는 사람만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입니다. 보지 못하면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만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명인 우리도 어둠인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사역적인 부분은, 즉 이웃사랑은 각종 풍성한 영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병을 고치는 영이 함께 했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그 삶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어 예수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는 사람이 예수의 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삶의 기도가 되어 아름다운 향기가 아버지께 올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